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이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거기다가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그럴 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마음 또 민첩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 혹은 실천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 이 민첩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루아흐 아띠르 뛰어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좋아서 이해력이 빨라서 남들보다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탁월한 영이 내면에 있었는데 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민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상황을 읽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파악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설명하는데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됨이라는 것은요, 태만한 것을 말하고 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직에 오래 있다 보면요, 참 알게 모르게 태만해지고 부패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관리 혹은 그런 공직자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참 약해서요, 그 자리에 좀 오래 있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공직을 활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나 혹은 부정부패는 하지 않지만 복지부동, 태만하고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깔끔했던 거죠. 이 고발할 대적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그런 면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총리로 있었고 또 이 정도만 되면은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았고 참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됐는데 막상 청문회를 딱 해보니까 각종 제보들이 들어오고 또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 파헤쳐지면서 굉장히 실망이 되는, 그래서 청문회 나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공직에 진출해서 이렇게 청렴하고도 그러면서도 아주 능력이 있는 일꾼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그를 털어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낼 수 없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고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서,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그런 그 밑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디발을 그렇게 섬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눈치 보지 않고 없을 때는 놀고 있을 때는 하는 듯하고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있어도, 주인이 있어도 없어도 무슨 누가 감시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항상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의 종인, 일개 종인 요셉을 발탁해서 전체의 총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을 때 직장에서든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을 잘 섬겨주도록,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실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충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만하거나 부패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주님께 충성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첩함, 개인적인 능력일 수 있는 민첩함, 그리고 또한 충성됨, 개인적인 어떤 인격 혹은 개인적인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충성됨, 이것을 겸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를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동시에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진실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이 다니엘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의 대적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도저히 다니엘은 고발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고발할 근거가 없거나 좀 털면은 먼지가 나올 법한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만들어버려요. 없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참, 그래서 참 세상에는 이런 간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만들게 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니엘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다니엘은 결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할 어떤 그런 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기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법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제부터 30일 동안, 여러분 이것도 딱 한시적인 정해진 기간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랬을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가서, 왕이여, 이거는 절대적으로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입니다라고 왕을 설득하는 거죠. 왕이 보니까 왕을 신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이 법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라는 건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법에 딱 서명을 하게 된 거죠.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일단 시행이 떨어져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라든지 독재국가 이런 데들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되는 걸 막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도록,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는 이런 악한 권세자나 혹은 악법들이나 악한 일들이 시행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됐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더 들어서면서 종교의 중국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에도 십자가를 띄워놓고 모택동의 사진,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이걸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말이죠.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또는 세상 권세에 순응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또 잘 또 섬길 수 있을 때는 섬겨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런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법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만약에 거역되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그런 법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되죠.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하라,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우상숭배거든요. 거기에 결사적으로 우리는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거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런 잘못된 법이 있는데 이 잘못된 법을 보면서 악법도 법인데 따라야지 하면서 순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정했지만,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요, 특히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가운데 있을 때 뱀 같은 지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빼고서 뱀 같은 지혜만 찾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아주 간사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으니까 그래,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30일만 잘 참으면 돼.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의 융통성인 것처럼. 그런데 사탄이 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뱀 같은 지혜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살짝 눈 감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세상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오늘 세상 재미에 취해서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영적 위기라는 것은요, 어떤 시련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영적 위기라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영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기도에 쉼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기가 있는데 우리 현악기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현악기는요, 줄을 팽팽하게 해야 제대로 음이 나죠. 그래서 항상 연주하기 전에 먼저 줄을 조이지 않습니까? 기타도,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저도 한때 잘은 못 쳤지만 청년 때 찬양 인도를 위해서 어설프게나마 기타를 이제 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손에 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막 기타를 치는데 먼저 줄을 맞추거든요. 팽팽하게 조여야 제음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줄과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줄이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악기가 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악기와 같거든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음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음이 제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줄이 내 안에서 팽팽해야 되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면,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풀어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감언이설을 통해서
괜찮아, 좀 쉬어도 돼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러한 대적자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걸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나만 알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보든 말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안 당하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밝히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인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숨기게 되면요, 능력도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드러내게 되면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했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설령 적국에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땅,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동편으로,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난 그 방향으로 창을 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좀 더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몸의 배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늘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이라는 것은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코 형식화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운동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죠. 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꾸준한 운동이 근력을 키워서 몸을 힘있게 하듯이, 꾸준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힘 또는 내공, 이것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네 번째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적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깨고 기도했으니까 사자굴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은 거래의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럼 기도 안 하지 라는 식이 되는 것은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래적인 요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범사,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선물이 클수록 포장지도 크지 않겠는가. 저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시련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시련 앞에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이라는 속에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련이 클수록 선물도 더 크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고난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밤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5분, 10분 기도해도 1시간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는 게 그게 참 쉽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와요. 내 영이 먼저 강건해지고요, 하나님과도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결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유익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1장에서 2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였더니 때가 되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체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 개개인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기도로 잘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무장되고 또 기도하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